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마산사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매 주일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슨 주일, 어떤 주일, 뭐 더 특별한 주일, 뭐 그런 거 어디 있나요? 그냥 주일이고 그래서 다 특별한 거죠. 근데 첫 번째 주일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주일은 특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그 모든 특별한 주일, 그 모든 주일들의 요약판 같은 게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이날 설교자는 뭘 해야 되냐면 올해 우리가 매주 나누게 될 메시지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올해 표어에 담겨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뭔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죠. 이 표어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표어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별 생각 없었죠? 네. 표어 여기는 1년에 한 번 듣는 거잖아요. 그냥 표어는 첫 주에 한 번 듣고만은 그냥 멋지고 의미 없는 문장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여러분 안에 이 문장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장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든 보여야 했을 거예요. 어떤 반응이든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서 조금이라도 반응해 본 적은 언제였나요?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서. 네,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망은 일종의 사어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소망 얘기는 별로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름 이유는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요? 오늘이죠. 오늘 나의 신앙은 안녕한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만난 이 문제, 이 상황, 이 과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소망은 오늘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의 언어잖아요. 미래.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틀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이 중요해서 나중에 있을 소망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의 실체가 소망이에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둡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의 소망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 거예요. 뭘 해도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살 거예요. 네. 여러분 뭘 해도 여러분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 확실한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소망이 없다는 건 내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을 산다는 건 내게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믿음의 근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는가? 내게 있는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근거로 삼는 대상은 우리가 전생애를 거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전생애를 거는 대상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 삼는 대상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할 거니까 여러분은 그 대상, 내가 소망의 근거라고 믿는 그 대상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칠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대상을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망의 근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젠 올해 표어가 좀 이해가 되죠. 우린 이 질문에 우리가 믿는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라는 표어의 의미입니다. 이 표어를 지켜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사례를 볼 텐데, 첫 번째,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흔들어 놓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일들은 보통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연말에 연봉 협상에 성공해서 월급이 엄청나게 올라요. 막 주식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하나하나 꿈만 같은 일들이죠.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 행복한 순간에도 여러분 지금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자신 있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때,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때, 그때도 난 지금처럼, 바로 지금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라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절대 흐려지지 않을 거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욥이에요. 욥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우리 같은 머글들은,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감춰져 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어두운 욕망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패할까 보다 너무 크게 성공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의 주식이 너무 상향 곡선을 찍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를 요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만큼 너무 좋은 직장을 만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전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순간 그렇게 내 인생이 뭐 좀 잘 되고 뭐 아무 걱정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흐려질 수 있는 그 순간을 대비하는 믿음의 시간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첫 번째였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그런데 그런 순간에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흔들림의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른 여러 시편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표제라는 게 있죠. 표제. 이 시는 누구의 시다 이게 있어요. 누구의 시다? 누구의 시라고 나오냐면 고라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 고라가 누구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세력을 모았어요. 세력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했던 반역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게 고라예요. 뭐라고 했냐? 야, 너만 레위 지파야? 야,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해? 야, 우리하고도 얘기해.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반기를 들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라의 측근이었지만 고라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의 후손이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고라 자손이라는 얘기만 딱 보면 이 사람 뭘 어떻게 보여요? 야, 고라 같은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라 편에 서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편에 서지 않았던 이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성전 문지기의 일, 찬양대 지휘자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후손이 고라 자손,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양가적이죠. 뭐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신실한 예배 지도자들, 예배 섬김이들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시선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반역자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이런 정반대되는 두 개의 시선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요. 다. 날 디스해 막.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정말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는 것 같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날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버틸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를 견뎠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 은혜로 그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일단 이거부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 2절을 읽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어때 보여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원하냐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원하듯이 원해요. 근데 목이 마르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목 마른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60%가 물이에요, 몸에. 동물도 똑같죠.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인데 이 생명이 말라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의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 있다는 듯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요. 여러분, 이게 이 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신뢰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이 해야 할 선한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두운 밤을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은혜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고라자손, 이 시인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보고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라자손 예배 인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봤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이 예배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그와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롱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사실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 침체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 수 있어요.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죠.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의 몰락을 기뻐하는 본성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죠. 흠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의롭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다지 아파하지 않고 조금 짜릿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명백하게 이 사람 잘못된 거야,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난 비극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만난 힘든 일들을 보니까 저 사람 잘못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벌처럼 보이는 그의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모두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욥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 고라자손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기 계셔.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게. 내가 하나님의 품이 되어줄게.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진짜 우리가 교회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욥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가 괴로워할 때, 그가 영적 침체로 흔들리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교회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자는 거죠. 이제 고라자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고라자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난 이 어둠을 어떻게 다룰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전개예요.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솔직함이에요. 4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이 상하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뭐냐면, 내 영혼을 쏟아붓는다예요. 내 영혼을 쏟아붓는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시인은 괜찮은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고 억지 웃음을 짓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해요. 나는 그 순간이 그립습니다. 이 순간은 괴로워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쿨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물을 흘려야 할 땐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회피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가 출발점, 첫 번째 단계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대화입니다. 대화. 자, 시인이 방금 얘기했죠. 자신의 이 솔직한 감정을 인정했어요.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시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제가 특히 청년들이 좋아할 법한 인문학 강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법 많이 봤어요. 내용이 한결같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이거예요. 네 마음의 소리, 네가 원하는 거, 끌리는 거,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 말하는 잘 사는 법이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 너는 네 마음에 복종하는 거야. 네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거 하는 거야. 그것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감히 딴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솔직합니다. 인정해요. 솔직해요. 그런데 부정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솔직합니다. 그러나 부정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세상도 정확하게 왜곡 없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눈만 가리면 온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느끼는 아이처럼 우리 마음속 하나의 불편함은 나머지 모든 것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삶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냥 네 마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자아가 말하는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으로 흔들리는 자아를 붙드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년표 뭐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였죠.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가자. 우리 그렇게 작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올해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순서도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자기의 감정에 직면했죠. 두 번째 단계 자아를 붙드는 거였어요. 세 번째 단계 진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라. 난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찬송하겠다. 그분은, 시인이 말하는 그분은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침묵하시는 분, 나에게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에게 나타나세요.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두운 침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마음에게 다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는 대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횟수입니다. 횟수. 자, 5절 말씀에서 시인이 얘기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얘기했어요. 자, 5절 말씀에서 끝나나요? 오늘 말씀이? 아니죠. 11절에서 끝나요. 6절부터 뭐가 시작되냐? 다시 힘든 얘기가 시작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해도 우리 마음은 그걸 듣지 못할 수 있어요. 다시 부정적인 이야기, 다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느끼는 그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고도 5절에서 얘기하고도 6절에서 다시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한 방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한 방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나 순간으로 단번에 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야기하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 만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방금 5절에서 했던 말씀 똑같이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5절 말씀에서 시인이 기대하는 대상, 내가 찬양하겠다 말했던 대상은 뭐였냐면 내게 얼굴을 보이고 도움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나와요. 내게 얼굴을 보이고 내게 도움을 베푸시는 분, 3인칭이죠.
그분 3인칭이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그분은 3인칭이 아니에요. 11절에서 그분은 내게 얼굴을 보이시며 내게 도움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2인칭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뭔가요? 이 변화.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온 하나님의 침묵은 그와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인칭의 하나님을 2인칭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 곧 너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죠. 우리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주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셨어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 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침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죠. 뭐예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조롱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뭘 경험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이 낮이에요. 낮.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근데 낮 12시부터 이 예수님이 달려 있었던 그날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해요. 외면하고 있어요. 나를 버리셨냐고 얘기하잖아요. 외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은혜로워 보여요. 네. 근데 좀 낯설게 이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리석은 외침 아닌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달렸어요. 저주받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죽어가면서 무슨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때만큼은 좀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 버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 십자가 앞에서 결과를 끝까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의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왔어요? 아니요. 죽어서 내려왔어요. 시체로 내려왔어요. 그 어두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두운 침묵 속에서 예수님 죽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없죠. 아니요. 하나님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여기 하나님 계세요. 여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바로 그 복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시간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어서 소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조롱에 설득되는 우리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 부활로 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소망을 두기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